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게 하시며 안일함과 불평함을 벗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삶의 실제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으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소년시대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소년시대의 이야기는 오직 이 본문을 지나쳐 간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년시대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유대인들의 소년의 성장 시기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을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 아이일 경우에 5세가 되어지면 토라 학습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5세 되면 조기교육 시작하죠. 영어 교육, 수학 교육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지요. 모세의 오경들을 읽기 시작하고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10살이 되어지면 미시나 구전 율법을 그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12세가 되어지면 율법 준수 예비 단계라고 해서 그들이 특별히 이제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매우 빨리 하죠.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13세부터 성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 성인식을 바르미츠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세가 되기 전에 12세가 되면 1년 동안 성인식을 하기 위한 준비의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5세가 되면 탈무드를 배우고요. 18세가 되어지면 게바라라고 해서 미시나의 해석집을 그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그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세의 성인식, 13살이 되는 해 생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일에 그들은 성인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식에서 율법서를 직접 낭독하고 서약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들이 다짐합니다. 이때 성인식 때 요즘 선물을 3가지 정도 그들에게 주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들의 손에 들려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두 번째는 시계를 선물로 줍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잘 관리하는 그런 성인다운 삶을 살라고 시계를 선물하고 마지막으로는 현금을 선물로 줍니다. 13세가 될 때부터 현금을 선물로 받아서 그때부터 본인 스스로가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고 투자하는 법들을 익힙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지 않습니까? 23세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잘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몇 살 아이가 나옵니까? 12세 아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 남자 성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기 무서워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엄마 뭐 하나 궁금해서 따라간 것 아닙니다. 뭐예요? 13세 성인식 하기 전에 12세에 율법 준수 예비 수련기를 맞이해서 12세가 되면서부터 이 절기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더 넓게 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올라가셔서 길을 잃어버리셨나? 왜 거기서 부모님 마음을 근심을 시켰느냐라고 질문하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풍속을 잘 알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 절기가 연이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7일 동안 계속 이 절기는 진행되어집니다. 7일의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잃어버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여권을 집에 두고 온다든지 아니면 여행지에 가서 여권을 분실한 그런 아찔한 경험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갑을 분실하고 지갑 속에 돈을 잃어버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보세요. 그래. 나 잘 지내고 있고. 잠깐만 내가 지금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휴대폰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싱크대 열고 냉장고 열고 이랬던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귀중품을 잃어버린. 여러분이 화면 속에 제가 기록한 이 그림 중에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속상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건 뭐 중간에 있는 거 두 개는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속상한 것들이 저기 있다 할지라도 사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큰맘 먹고 한번 툭툭 털면 돼요. 웃으면서 아유 이런 일도 있구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고 툭툭 털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요, 아들은요, 딸은요, 생명은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가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반면교사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연이라는 안일함을 경계하십시오. 저희가 당연이라는 안일함으로 살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민족의 풍습과 우리 한국의 풍습이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남녀 유별하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숫자를 셀 때 남자 성인들만 세지 여자들은 숫자에 쳐주지 않습니다. 길을 갈 때도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유대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들이 쭉 수많은 인파들이 갈 때 남자들 우 가고 여자들 우 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남자 그룹에 속해도 되고 여자 그룹에 속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가 없는데 엄마랑 같이 있겠거니 생각했겠죠. 누가? 요셉은. 마리아는 예수가 없으니까 아빠랑 같이 있겠거니 생각했겠지요. 아이니까 12세니까 13세가 되었다면 아빠랑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예수를 놓치고 말았다.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당혹스러운 일, 당연할 줄 알았는데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방문을 열었는데 어쩐 일로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앉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한다고 생각해요? 공부하겠거니, 나 닮아서 공부하겠거니 싶은데 시험 지나고 성적표가 오면요 밀려오는 당혹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부할 줄 알았던 뒷모습인데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럽지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혹스럽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출석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잘 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을 잘해서 당연히 믿음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하는 일이 삶 속에 배겨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품을 떠나 그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당연할 줄 알았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당혹스러운 경험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하면 당연히 믿음이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닌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불사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당연할 줄 알았는데 당혹감으로 다가오는 일. 같은 집 아래 한 집에 사는 식구여서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을 알 줄 알았는데, 한 집에 사는 가족이 내 편이 아니라 다른 편일 때 밀려오는 당혹감. 그렇게 오랫동안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여전히 타인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 다가오는 당혹감,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당혹감도 있죠. 방금 지나온 길인데 땅이 꺼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싱크홀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제도 지나왔던 길, 늘 안전하게 지났던 길인데, 늘 안전하게 일했던 일자리인데, 일터인데, 공사장인데, 산업의 현장인데 거기서 사고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당혹함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우리 삶에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일, 이후에 천국의 문 앞에 우리가 갔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맞아줄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나를 버선발로 나오셔서 안아주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 옛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게 들릴 줄 몰랐던 당혹감이 혹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훌륭하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혹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행하고 권세 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와 함께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과거에 찬란했던 선지자 노릇, 그 과거에 찬란했던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과거의 믿음 생활에 열매를 맺었던 그 영광의 본능들, 수많은 헌신의 열매들, 지금 내게 예수가 없다면 내일 내게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그날 그 문 앞에서 느낄 당혹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라는 안일함을 경계하세요 라고 메시지 첫 번째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를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가 반면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 없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선순위 본질을 점검하라. 요셉과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와 본질을 한번 점검하세요. 우리처럼 되지 말고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그들이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7일을 절기를 지켰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사렛에서부터 먼 길을 내려왔습니다. 피곤한 여정입니다. 6월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넉넉 잡아 넷째 날까지 집중력 있게 은혜를 사모하며 절기를 깊이 잘 지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도 인생이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마치 지금 여러분들처럼
지금 우리 예배가 시작된 지 40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생각하고 계세요? 예배 마치고 빨리 내려가서 줄 서서 밥 먹을 생각하시고, 예배 마치고 예식장 갈 생각하시고, 예배 마치고 있던 약속 생각하시고,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하루 이틀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집중력이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뭐 생각할까요? 아이고, 밀린 일들 생각하겠죠. 어떻게 돌아갈까? 가는 길이 막히지는 않을까? 가다가 어디서 머물러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내가 오기 전에 이 절기가 끝나면 이런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일들로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7일이 지나고 집으로 갈 때 이 짐 챙기고 저 짐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정작 챙겨야 될 생명 덩어리를 놓치고 말았더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와 본질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난처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벌면서 아유 가족들을 위해 돈 번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듣기도 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돈 법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뭘 위해서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벌었는데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었는데 아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몰라. 딸의 지금의 고민이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라. 돈은 벌었는데 가족을 잃어버렸어. 연결이 안 된 단절이 일어나고. 귀한 손님을 초청했어요. 귀한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설거지하는 일이 뭐 중요하다고 손님 혼자 식탁에 앉혀놓고 지루하게 앉혀놓고 주인이 싱크대 앞에 가서 계속 설거지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본질 우선순위가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 건 아닌가요? 손님을 모신 목적이 뭐예요?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손님 가시고 나서 설거지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은 혼자 식탁에 앉혀놓고 저렇게 지루하게 해놓고 혼자 열심히 설거지하면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죠. 우리 인생이 우선순위와 본질이 우리의 삶들에서 점점 흐려지고 밀려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걸어갔던 하루길, 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면 뭐 합니까? 아들 잃어버리고 집에 빨리 가면 뭐 할 거예요? 아들 잃어버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무슨 의미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매일 그것을 순간마다 점검해야 우리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들 간다고 우우 갔다가 남들 안 간다고 또 우우 가고 이래 저래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본질, 내 삶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없는 하루길, 빨리 가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오스왈드 챔버스,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에 더 깊은 관심을 두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 큰 일, 위대한 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염두를 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 다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과 달리 아버지가 너무 그를 환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옷을 해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극진히 사랑을 해주니까 애가 갑자기 그날 밤에 철이 들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철 들어야지,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왔는데 아버지가 또 나를 위해 소도 잡고 잔치도 하고 옷도 사고 아버지 재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철 들었으니까 아버지의 이 타격받은 재산을 내가 메꿔드리기 위해 내일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야겠다, 타지로 가야겠다. 밤에 편지를 쓰고 아버지 나 이제 철 들었습니다. 아버지 돈을 채워드리기 위해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돈이에요? 아들과 함께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버지는 원하는데 돈 그게 뭐라고, 돈 벌겠다고 돈 벌어다 갖다 바치면 아버지가 좋아할 줄 알고 철없이 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게 바로 본질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으로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그러지 않을까요? 돈만 던져주면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요즘 가족들이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본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 번째, 오늘 반면교사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듣는 이 메시지들은요, 굳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훌륭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찾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를 찾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사흘 후에 만났습니다. 놓쳐버리는 건 잠깐인데요, 사흘이 지나서 겨우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죠. 신뢰라고 하는 것,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 사람 사이에 여러분 신뢰를 얻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고 사람과의 신뢰를 쌓는 것, 이거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시간도 들고요, 물질도 들고요, 신경도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뢰가 깨지는 것은요, 앞에 디스라고 하는 부정적부사가 붙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건 하나만 터지면요, 그동안 쌓았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지은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되면 아실만하산 필립 얀시란.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고, 우리도 여러분 필립 얀시 책이 아마 여러분들 서재에도 몇 권은 있을 거예요. 엄청난 기독교 저술가, 신학을 공부했고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책 제목처럼 됐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가 과거에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얼마 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좋은 글을 썼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고 기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저 푸른 숲 보세요. 푸른 숲. 푸른 숲을 가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까? 그런데 불타는 건요, 삽시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작업, 여러분들 워드 쳤을 때 내일 레포트 내야 되는데 밤새 쳤는데 저장 안 해가지고 날아간 적 혹시?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좋아가지고 자동 저장이 되는데 옛날에 막 이거 넓적한 플로피 디스크에 넣고 이럴 땐 저장 안 누르면 밤새 때는 다 날아갑니다. 밤새 때는 다 날아갑니다. 건강은 어때요? 건강하기 위해 이거 안 먹고 이거 챙겨 먹고, 이거 안 먹고 이거 챙겨 먹고,
운동하고 남들 잘 때 운동하고 땀 흘리고 막 그렇게 건강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 힘든데 건강 잃는 것은 순식간. 엊그제 영남지역 성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영남지역에 있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들도 오셨어요. 오시더니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붙으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매일매일 보니까 매일 살찌니까 이게 표시가 잘 안 나서 잘 모르는데 당황했을 때 물 먹기. 예전엔 제가 이제 V라인인데 말이에요. 요즘은 뭐 얼굴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포항 와가지고 살이 얼마나 붙었는지. 포항 와서 여러분 4개월 만에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킬레스건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운동에 대한 의욕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귀찮아. 운동하기가 싫은.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살이 붙는데 이게 붙는 것은 쉬운데 이게 빼는 게 제 편이 될 사람이 여기 어디 계시나요? 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순간과 많은 시간의 차이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잘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막 방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잖아요. 예배 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 제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오고 막 여기 찬양 준비 열심히 막 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어렵게 받는데 은혜를 쏟아버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열흘을 금식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은혜 쏟는 것은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은혜를 잘 받았다고 칩시다. 집에 가서 문 여는 순간 어때요? 집에 누가 있어요? 화상이 있잖아요. 머리 뜨고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막 뒹굴거리는 애들 보고 막 남편 보면요 집 문 열고 들어갈 때는 내 영혼이 막 이렇게 들어가다 문 열면요 그냥 내 눈과 입에서 그냥 은혜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집에까지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마치고 주차로 나갔는데 내 차 앞에 누가 막아놨다. 어우씨 은혜가 쏟기죠. 부부가 함께 왔다가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차 타면서부터 또 은혜 쏟아. 문을 닫으면 문을 왜 이렇게 세게 닫는데?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뭐 먹어갈래? 너는 왜 네 먹고 싶은 거만 먹나? 이렇게 또 집에 예배 드리고 가면서 싸운 사람들 있죠? 우리가요 은혜 받는 것은 무척 어렵지만 은혜를 깨버리는 것은 너무 순식간.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한 걸음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눈물의 여정이다. 여러분 한 걸음 옮기는 건 매우 순식간에 짧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긴 여행길이며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힘겹게 전도해서 복음 받고 교회 왔는데 무슨 일이 팍 터져가지고 시험 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집사때를 넘기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순식간에 은혜 닿게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야. 늘 잃어버리지 말고 경계하고 살아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이라는 안일함을 경계하라고, 우선순위와 본질을 점검하라고,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찾는 것은 매우 시간이 오래되니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발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바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의 상실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오늘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와 본질을 나는 잘 점검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옛날 은혜 받았을 때 말고, 옛날에 잘 살 때 말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점검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